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상 준비됐으면 글 하나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그런 글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유명한 수필가이자 또 문학가인 우리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의 글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이런 친구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주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 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건데,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고요. 저기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청년들을 우연찮게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성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죠, 피터 드러커 박사가 쓴 미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도시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도시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도시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과제이며, 이 도시 공동체는 정부나 기업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영리 단체만이 다양한 도시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 어디겠습니까? 아주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정부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이나 국가도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가 힘을 쓰고 뭐 재벌이 힘을 쓰더라도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비영리 단체에 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집단만이 사실은 그 도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롭게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도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비영리 단체이고 공익성을 가진 단체일지라도 그 단체 자체가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결국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대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정말로 좋은 최고의 단체나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 공동체인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외에는 이런 서로 나누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으로 힘들 것이다, 그런 결론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23번째 창립 기념주일이 있는 10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하늘쌤. 영적 교제가 풍성한 기쁨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하늘쌤. 영적 교제가 풍성한 기쁨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늘쌤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10월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나눔과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 왕이 지은 그런 시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후에 지어진 그런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양하며 불렀던 성전 순례의 시라, 그런 별명을 가지기도 한 시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칭찬받는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심으로 시작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만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터인데요. 이 2절의 말씀은 원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세우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하는 그런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변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원형이 되는 레위기 8장 12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이 레위기 8장의 말씀 앞뒤를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이제 대제사장직에 위임하는 그 대제사장직을 맡기는 그런 내용들이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만 읽어보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장을 택하여 세우는 위임식의 경우에 보통 관유라 그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남성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중동 사람은 지금도요, 만약 강제로 수염을 깎이게 되면 이것은 최고의 모독으로 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냥 수염이 아니고 아론의 수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영화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아론의 수염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옥깃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상의 그 단어를 보면 믿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옷의 입구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 보면 옷의 입구. 여러분들 옷을 입으면 이제 티셔츠 같은 거나 이런 또 통치마 같은 거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목이 이렇게 삐죽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요 구멍 뚫린 부분을 믿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제사장들은 치마와 같은 것을 입었거든요. 그 롱드레스 같은 그런 치마를 입었는데 그 롱드레스의 그 가장자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일부 학자는 이 믿다라고 하는 말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깜빡 졸다가 잘못 써서 이제 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믿다라고 하는 단어로 잘못 표기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이 옷깃이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관유 곧 거룩한 기름과 또 그 기름이 부어진 머리 그리고 수염과 그리고 그 수염을 통해서 또 흘러내려서 그 적셔지는 제사장들의 옷은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을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 이 시편 133편에서 무엇과 연결을 시켰는가 하면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치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 이 머리로부터 수염을 거쳐서 제사장의 옷깃까지 모두가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머리와 수염과 옷이 다 뭐예요?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이 관유가 부어진 제사장의 머리, 수염, 제사장의 옷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설명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곧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여 세우신 직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여서 세우신 그런 영적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치 제사장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셨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택하여 세우신 영적 공동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신 영적 공동체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관유를 통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영적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영적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나라였다면,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의 영적 공동체는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론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머리는 뭐가 되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의 수염과 옷깃으로 표현되어진 그 모든 의복이나 수염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몸에 해당하는 교회와 또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 무엇으로부터 그러고요. 그다음 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컬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모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가 참 많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낡은 차 타다가 새 차 타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우리 2000년도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뭐 교회 살림을 좀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아가느라고 26년 된 차를 타고 다녔어요. 26년 된 95년에 나온 아반떼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그 교회 차량을 구입을 하겠는데요, 그 차 딱 타고 나니까 정말로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시다니. 제가 우리 하늘샘 교회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타보는 새 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한 달쯤 가고 나니까 그것도 그냥 시시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갔다가 이 주차 공간이 너무 비좁은 데 들어갔는데 함께 타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뒤에 스위치를 누르고 문을 내리는데요, 이게 문이 우리 교회 차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탁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탁 열리면서 기둥에 찌익 긁었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차 찌익 긁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래, 뭐 타다 보면 다 흔차 되는 거지.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넓은 평수 집 살아보고 싶어서 하등바등 그래서 24평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33평 사시는 분 보이지요? 33평 살다 보니까 그 다음 몇 평 사는 거 보여요? 40평대 사시는 분이 보이죠? 여러분들, 집 좋은 거 쓰고 살아도 결국은 두세 달 지나면 다른 게 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것만큼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런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의 모습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 한 동족으로서의 하나된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남과 북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 쓰는 바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입니다. 우리 형, 우리 아우, 우리 동생, 우리 언니, 우리 동생, 이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의미는 국가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동족이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공동체성을 가진 그 의미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는 말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거한다는 말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정신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성전 순례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의 시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의 모습 자체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절기, 신앙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신앙적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쫙 모여들어요. 천국에서 쫙 모여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를 타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렇죠? 타박타박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겠어요? 다 아는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저 베세다 동네에서 무슨 어디 동네에서 다 자기들 동네에서 출발할 때는 그 동네 사람들끼리 타박타박 걸어서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물이 이렇게 여러 강줄기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아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곳으로 쭉 모이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다 보면, 자, A라는 동네, 그 옆에 있는 B라는 동네 사람들이 합쳐지고, C라는 동네, D라는 동네 사람들이 합쳐지고 전부 합쳐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합쳐진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맨날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이웃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가다 보면 저 멀리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을 다 무엇처럼 여겼어요? 하나의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정말로 서로 친숙하게 어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가 정말로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영적 공동체인 우리 하늘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사랑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옆에 올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성도님은 혹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뭐 아시는 대로 불러보세요. 자,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분이십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분입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은 예, 기르니까 다 잊어버리셨군요. 행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 주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여러분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최고봉입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2770m예요. 예, 우리 남한 땅에 2770m 산이 없어요.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백두산을 잘 모르겠어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2770m면 그죠? 맞죠? 예. 대한민국 사람 백두산 높이도 모른다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백두산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770m쯤 되니까요, 그 중동 지방은 여러분들 흔히 무슨 생각이에요? 아우, 더운 지방. 예, 그렇잖아요. 1년 사시 더운 지방처럼 생각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도 겨울이 있고 우기가 있지만, 근데 이 헐몬산은요 그 높이가 항상 2500m 이상의 높이가 되니까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만년설이 쌓이다가 이제 이 하절기가 되면요, 더워질 때가 되면 이 만년설이 녹아서 어떻게 물로 흘러내려요. 또 그리고 이 산에 내려진 이슬들이 모여 흘러서 이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의 부근은 늘 풍요로운 곳의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의 양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그 광대한 유대 광야의 그 모든 황량한 땅을 다 적실 만큼 그렇게 이슬이 다 내린다는 것은, 그 이슬을 이렇게 이슬로 그 땅을 적신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표현이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이 헐몬산의 풍성함이 황량한 유대 광야와 건조한 유대 땅, 시온산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들 가운데 내린다고 하는 것은 헐몬산의 풍요함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누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헐몬산의 이슬처럼 그렇게 큰 것 아니지만 그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서로가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성함의 역사, 풍성함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을 나누는 것은 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처럼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우리 하늘샘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목사님들, 우리보다 더 힘든 목사님들 섬기겠다고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섬김의 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는, 정말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트립 비용을 전혀 믿지 않는 회사 사장님이 헌금해 주신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간에 놀라운 역사들을 또 이루셨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옷 바자회 그거 안 됐다고 막 속상했잖아요. 저희 사촌 동생이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물품을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1억어치 물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예. 지금 그 GS 쇼핑에 보면 수면 물베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입해놓고선 어려운 시기가 돼서 안 팔리니까 이게 창고에 계속 쌓여 있다가 이 회사에서 이거 그냥 쌓아두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냥 뭐 덤핑을 쳐서 팔까 어쩔까. 그런데 우리 사촌 동생이 아이 그러지 말고 그냥 기부하세요. 교회에다 기부하시면 교회에서 좋은 데 쓰잖아요. 그래서 그 수면 베개 하나에 12만 8천 원인데 뭐 하여튼 12만 원 정도 잡고 500장이 들어와요. 예, 수요일 날 들어올 건데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10만 원씩 500장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5천만 원이에요. 예, 뭐 그냥 잘라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거기에 뭐 좀 좋은 것도 있고 약간 오래돼서 이렇게 곰팡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하여튼 물건을 살펴보고 좀 정리해서 우리가 바자회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싼 값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 다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올리브, 그러니까 코코넛이죠. 올리브가 아니라 코코넛 비누가 9,800원짜리 한 장에 9,800원짜리 4,000장이 들어옵니다. 예, 그것만 해도 10,000원씩 잡으면 그냥 4천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싸게 드릴 겁니다. 제 계산으로는 한 장에 9,800원짜리 4장에 10,000원에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예, 선물로 막 사가셔서 나눠주시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5세트씩만 사가세요. 그러시면 제가 뭐 오늘 장사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니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늘샘 교회가 건강한 나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정말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목회자들 돕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될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임 아드 하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말로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하늘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누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색소폰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이야기를 자꾸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오셔서 4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첫 공식 데뷔 무대를 했어요. 예,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좀 삑사리도 나고 약간 좀 화음이 이상하게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막 박수 쳐주셨어요. 더군다나 80 넘은 분들이 이런 악기를 독학해서 이렇게 연주한다니까 놀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건강하세요. 악기를 부시면서 건강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늘 교제를 해요. 늘 말씀도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고 때때로 조금 힘들고 한 우리 지체가 좀 어려워지면 힘내라고 그러고 격려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러니까 건강해지세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예, 악기 사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요즘에는 심사해서 받겠대요. 이제 너무 많아서 악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요. 진작 들어오시죠. 예, 여러분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장수하고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동체를 의미할 때는 평안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지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평안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풍요의 축복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헐몬의 산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이 곧 하나님께서 이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 가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진 두 가지의 뜻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탈리아 한 마을에 아주 어린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하나가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을 돌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읽게 되는 거죠. 그 글을 읽게 됩니다. 이 소년이 감동이 됐어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오지에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슈바이처 박사님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소년이 뭘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준 용돈을 털어서 당시에 꽤 귀한 약이었던 아스피린 한 병을 샀어요. 문제는 이걸 또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아주 그 순진한 단순한 생각으로 공군 참모총장님 앞으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러저러해서 아스피린을 샀는데 혹시 공군 비행기 중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그 비행기 편에 이 아스피린을 좀 보내가지고 그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곳에 낙하산으로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썼어요. 이 공군 참모총장이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소년의 편지를 그대로 방송국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부대와 방송국에 아프리카에서 그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 의료품 여러 가지 구호물품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 의료용품과 구호품들이요 수십억 원어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달했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소년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니 이 소년은 그 옛날 예수님께 먼저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놓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베세다 들녘의 그 소년과 똑같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는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나눔과 섬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은 나눔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것처럼 들려질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1년에 딱 11월 첫째 주일 전주일인 10월 마지막 주일에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데, 우리가 내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의미로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여러분들 허수로 이게 뭐 허술하게 대접하지 않잖아요.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감사한 분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한 것보다 단 1,000원이라도 더 보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눔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